하나님과 내 편 삼기, 하나님과 한 편 먹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편을 삼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염라대왕하고 이 알고 제대로 지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또 죽임을 당한 이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40대 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 평소에 살면서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밖에 나가서나 예쁘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듣고 그럭저럭 살아왔었습니다. 어느 한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깨보니 결국은 죽어서 자기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염라대왕이 이 여인을 보고 또 책을 보고 하더니 잘못 데려왔다. 다시 보내라. 이 여인은 82살까지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깨어났는데 얼마 전에 죽었다가 깨어난 사건이 생생한 거예요. 옳다 됐다. 아싸 82세 좋을시고 이제 나는 82세까지는 염라대왕 말대로 하자면 따놓은 당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견적을 받아서 있는 돈으로 얼굴을 다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김태희, 한가인, 송혜교 이런 얼굴을 친다고 하는데 이 여인은 눈웃음을 치면은 유지인같이 좀 이렇게 눈이 새글새글하고 또 에바같이 코가 좀 오뚝하고 영국코같이 이영같이 섹시한 입술 그리고 채시라의 목이나 턱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거의 표도 안 나고 완전히 자연산처럼 하고 한 1년쯤 살았을까? 그런데 이번에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염라대왕한테 따졌습니다. 82세 약속한 거 아니에요? 82세 보장된 거 아니에요? 왜 날 또 데려와요? 지금 아직도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미안하게 됐다. 너 얼굴을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내가 못 알아봤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한 편을 먹고 하나님하고 짝을 만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염라대왕하고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한 이 40대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다. 또 같은 동문이다. 서로가 같은 민족이다. 또 함께 동업한다. 우리는 고향이 같아서 동양이다. 우리는 뜻이 같아서 동지다. 우리는 한 배 탔으니까 동반자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편을 이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적으로 청군도 나오고 백군도 나오고 적군도 나오고 아군도 나오고 동지도 되고 원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 또 좋은 사람과 많은 사람과 내 편을 삼고 내 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동반자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은혜스러운 여행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결코 영원한 동지나 영원한 내 편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을 보시면 인생이란 숨이 한번 끊어지면 그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 한 편을 먹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적고 많은 수에 있어서 아무리 사람이 내 편이 많다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내 편을 삼으면 불변하시고 사람은 무능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언제라도 밤중에도 한낮에도 서울에서도 런던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한편 먹고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하고 한편 먹으려면 첫째는 신앙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자가 돼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의인 편이라 하셨는데 의인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인쳤다고 하는 칭의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46편 8절에 보면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15절에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의인이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의인이 돼야 하나님하고 한편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심을 1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받게 하신다고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의인, 신앙적인 의인은 누구냐?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인이 됐으니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황송하지만 의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의인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믿음 하나 보고 신앙을 보고 우리에게 내가 너 편이 돼 주겠다. 너는 나하고 한편 먹자. 지금 이 편가르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한편을 먹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서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는 모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창을 가지고 이 무기를 파는 사람이 이 창이 얼마나 예리하게 공격을 잘하는지 막을 방패가 없다. 또 한 손에다가는 방패를 들고 선전을 하면서 팔기를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다. 이 방패는 다 막아낸다.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이건 너무 과하게 선전하고 이건 너무 과하게 선전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서 이게 한문에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뚫을 수 있는 창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방패이시니까 원수 마귀가 아무리 하루 종일 3,000발의 화살을 쏘아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예리한 총과 칼과 검이 돼서 어떤 세상의 이 악한 무리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우리 누님들, 우리 엄마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여동생들, 회원 여러분, 얼마나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이 드셨습니까? 과거에 얼마나 시집살이는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 정말 뒤에서는 이렇게 밀려오지요. 위에서는 쳐누르지요. 우리는 다 예절을 지키면서 효도하고 예절 지키면서 선배들 섬기고 예절 지키면서 위계 질서를 따라 살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러합니까? 어디 여러분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처럼 대접이나 잘해줍니까? 선배를 선배 대접이나 잘해줍니까?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사람 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님들아, 정말 이 여자의 일생 노래처럼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사연이 있고 말 못할 가슴에 응어리가 있지만 참아야 한다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눈물로 보냅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지. 속상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나면 주님 내 눈물 좀 닦아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누님들 마음, 엄마들 마음 다 헤아려서 어려운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속상함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을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완전히 팔자가 다 뜯어 고쳐지고 얼굴 뜯어 고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팔자를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잘못 고쳐놓으면 염라대왕도 몰라보고 일찍 잡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기록하고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지 주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먼저 갈 수도 없고 남고 싶어도 더 오래 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염라대왕은 착각을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당신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사는 동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천만사 주님께 맡기고 남자도 배짱, 여자도 배짱, 배짱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한 편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장미에도 가시가 있고 옥에도 티가 있다 했는데 이처럼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 어느 날 무슨 수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했는데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요셉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해라도 명랑치 못하거든 달이라도 박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와 구더긴 너희 더러운 인생들아. 욥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도 해다고 자랑 못하고 달도 달이라 자랑 못하는데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시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내셔서 그 좋은 신랑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너무 자고하지 않고
너무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표정 관리도 좀 잘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의인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하고 한편이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편 먹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편이십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주실 것 같아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심을 찬미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의인이 외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신령한 작업입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비는 데는 무시해도 녹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빌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고, 부족하다고 빌고, 달라고 보채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 와가지고 한두 번이지 자꾸 뭘 요구하고 부탁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루에 5번, 하루에 15번, 한 달에 200번 기도해도 절대 과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진장으로 기도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무안하게 하시거나 핀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더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박해의 시대에 다니엘은 다른 거 하나 없었어요. 조직도 없어요. 자금도 없어요. 지역구도 없어요. 어떤 연고지도 없어요. 이곳은 외국이에요. 포로의 신세예요.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도 하나로 여러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살인적인 가뭄에 엘리야가 기우제를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신제를 지냈습니까? 용왕제를 지냈습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로 닫혔던 하늘을 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축복의 장막비가 쏟아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자한 한나, 아이가 없어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지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남편은 기다리다가 후처를 만나서 후처가 아이를 품에 안으니 정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게 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눈물 났어요. 억울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나도 아들 주세요. 성녀의 태를 열어주세요.
나에게도 생명을 주세요. 내가 이 아들 주시면은 고등학교 공고 보내고 상고 보내고 인문계 보내고 또 뭐 어디 자연계열 대학 보내고 무슨 인문계 대학 보내고 이래가지고 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주세요. 나 아들 없어 너무 속상해요. 너무나 가슴 터져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나도 아들 주셔요. 기도해서 여러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요. 바빠요. 기도. 시간 나는 사람이 기도하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기도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나 지금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더 말 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 잘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바쁘면 기도 좀 해보셔요.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문제를 단축시키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태를 역전시키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일이 안 되면 더 기도하고 잘 돼도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노력을 비웃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뜹니다.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미달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에스더들이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어떤 이 악한 세상의 것들도 기도자를 방해할 수 없어요. 신방 가면 여러분 자꾸 전화 오면은 또 기도하다가 전화 받으러 가고 기도하다가 축복 기도하는데 막 가스 가서 불 켜고 뭐 이 커피 끓이려고 하고 막 과일 깎고, 이거 필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 둘레둘레 셀도 모이고 성가대도 모이고 또 남성교회도 모이고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대로 서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자꾸 구둣발 소리 내가면서 뚜벅뚜벅 걷고 하면은 그것도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 편 먹는 은혜로운 시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지자의 편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을 믿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저희를 건져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주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오죽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든 은택을 입혀주시고 모든 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끌어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서운하게 하시지 않고 허탕치지 않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목적으로 파송한 천사 군단을 의미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가끔 말씀을 듣지요. 천사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부림을 받아서 보냄받은 영이라 이거예요. 영물은 영물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후사로서 천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자나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스랍이나 그룹이나 또 이 천사에 대한 다른 애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우리가 써먹는, 부려먹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급 안 주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런 우리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모르고 계셨어요? 앞으로는 이 천사를 좀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성가를 주고 올랐는데 겨우 백값만 치른 나머지 그 며칠 동안 배를 타고 가는데 끼니만 되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니 되면은 음식 먹는 식당으로 다들 몰려가는데 이 사람은 가판 위에 올라가서 크래커 따위나 씹고 있고 그냥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 돈이나 많이 가지고 배를 탔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끼니만 되면 올라와 가지고 남들 밥 먹는 이 냄새만 맡아도 참 많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판 위에 배 직원이 하나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식사 시간만 되면 혼자 올라와 가지고 이 크래커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저러나 멀미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으로 안 가고 자꾸 이리 올라오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식사 시간이면 식사하러 안 가셔요? 그래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아유 말도 마셔요. 겨우 배값을 구해가지고 배만 탔는데 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돈이 없어요. 나 달러가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이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배를 타실 때 도착할 때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식사비가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몰랐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요? 빨리 뛰어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니까 며칠을 여러분 굶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기도해서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기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동기동창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려울 때 아들 불러다가 하소연해봐야 아들이 이제 여러분 외국인이에요. 한번 결혼해가지고 장가 보내면 이거 사돈네 팔촌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것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딸 둘 낳으면 뭐 싱크대 앞에서 죽고 뭐 아들 둘 낳으면 거리에서 죽고 뭐 별소리 다 있던데 하나님 의지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신문에는 우리나라의 제일 효자가 누군 줄 아세요? 꼬박꼬박 날짜 안 넘기고 20만 원씩 넣어주는 나라의 연금이 제일 효자예요. 이렇게 해주는 아들이 딸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연금 딱딱 받아 잡수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마셔요. 목사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목사 이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셔요. 천사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도 옛날에 개척을 해보는데 개척을 하니까 우리 형님이 좀 우리 누님이 좀 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좀 별의별 데 다 생각이 나지만 올 수도 다 하나님이 끊으시고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만. 다 필요 없고 종묘 씨앗
사장을 하신 동창도 다 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에 올라가서 살고 삭을 새도 없으니까, 그러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당대의 영웅이었지만 무참히 암살을 당해서 죽으니 그때 암살자의 무리 가운데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던 수제자,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터스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브루터스, 너마저 내 편이 아니더냐, 너마저 내 편이 아니더냐 한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장담하던 수제자인 베드로의 배신을 맛보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하고만 편먹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실망이 오지 않게 하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내 인생의 보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